드디어 남북 분열사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 짓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명 정도의 짧은, 그야말로 20년 만에 나라가 확 무너지는, 그것도 그냥 뭐 3개월 했다가 무너지고 또 11년 뭐 이렇게 해서 20년 정도에 그냥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지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인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우리가 13주에 걸쳐서 이 340년의 역사를 한번 쭉 보셨습니다.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4세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결하던 초기 시절 50년 동안 서로가 그냥 영토 분쟁하고 서로가 자존심 대결하던 시대에 있었죠. 처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만 계속하니까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 아람과 블레셋이 더 쳐들어오게 되고, 다른 나라에게만 다른 나라가 이제 부각하게 되면서 두 나라가 굉장히 위협을 당하게 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화해하던 시대가 이제 두 번째 시대가 옵니다. 이게 화해 시대에서 여호사밧 기억나시나요? 오므리, 아합, 그러니까 아합같이 우상 숭배가 제일 심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두 남북 관계는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나 마지막 여기 아하시아, 저기 아하시아, 여호람, 이 사람들이 예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숙청당하면서 이 시대 50년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본 게 남북이 단절이 됐던 시대. 저 예후 장군이 모든 걸 다 숙청하면서 남북이 완전히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한 90년 동안 서로가 대화도 안 하는 시절을 맞게 됐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요 단계고요. 여기서 혹시 한번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서 여왕이 하나 있는데 여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자왕. 아달랴가 여자입니다. 북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왕이 됐던 아주 어떻게 보면 여성학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잔인했던 여자였는데 여기 잠깐 6년 동안 했던 역사가 있고, 쭉 서로가 이제 단절됐다가 한 100년 가까이, 그 다음에 결국 단절의 끝은 뭐냐면 이제 저쪽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이 망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한테 망하게 됩니다. 저렇게 쭉 망하게 되고, 그때 그 망하는 거를 지켜봤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그래서 이제 망할 때 순망치한을 느끼게 되죠.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막아줬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나마 버텨내다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늘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므낫세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없어졌고, 마지막 이제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대단했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또 대단히 나쁜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조대왕과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요시야 왕이 나이 39에 그 애굽이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막으러 갔다가 이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파전이었죠. 이집트 제국, 이게 지는 해 이집트와 이제 떠오르는 제국 바벨론, 요 두 제국이 서로가 이제 서로가 이제 경쟁할 때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똑같습니다. 무역 전쟁, 무슨 전쟁 해서 서로가 주도권 하려고 하는 패권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때도 이 제국을 누가 쥐느냐 했을 때 이제 이집트가 원체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신흥가국 바벨론이 둘이서 막 서로가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붙을 때, 그때 나도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요시야거든요. 근데 사실 요시야가 착각한 거죠. 나도 있다.
그래갖고 삼파전이다라고 해서 나갔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비참하게 죽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의 죽음, 이 죽음이 마치 우리나라에도 정조대왕이 죽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일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대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불꽃이에요, 요시야는. 근데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이 여호아스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여호와김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의 아들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또 누구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결국에는 20년 동안 세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 그렇게 되는데, 일단 여호아하스부터 한 명씩 좀 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시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게, 항상 성경은 항상 제국의 역사랑 같이 가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이해하기에 이게 중요한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제국은 이쪽 위쪽에 있는 아수르 이쪽이 이제 500년을 위해서 상왕 노릇을 한 거죠. 하다가 결국 아수르가 여기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신흥 강국 바벨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에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원조인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으면서 남유다를 먹어버리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다음에 오는 게 누구냐면 바사 있지 않습니까? 바사, 이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 제국의 역사가 아수르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는 이란의 원조죠. 이란. 그렇게 해서 이 세 제국이 성경에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까지 해서 4개 제국이 이 성경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제국들이었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으니까 여기 여호아스, 이 친구는 3개월 합니다. 3개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애굽의 파라오 느고한테 대들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장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제일 똑똑했나 봐요. 그 친구를, 넷째 아들을 23살 때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3개월 만에 느고가 폐위시켜버리고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느고가, 이집트 왕 느고가 누구를 세우냐면은 요시야 왕의 멍청한 아들, 둘째 아들을 세워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래서 완전히 애굽 말만 듣게끔, 완전히 그냥 거기에만 충성하게끔 둘째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 11년 하면서요 참 많이 망가뜨렸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그 세금을 막 너무 많이 부여해가지고 조공에다 갖다 바치고, 또 거기서 더 걷어가지고 자기는 또 궁전을 짓고, 새 궁전 짓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이제 막 그 자기한테 반대하는 선지자들은 막 죽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따로 다뤄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책을 태워버려요. 듣기 싫다고. 그 정도로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애굽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집트를 무찌르는 걸 보니까 바로 방향을 바꿔요. 바로 방향을 바꿔갖고 바벨론에 착 달라붙습니다. 착 달라붙었는데, 문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스라엘에 오래된 익숙한 나라예요. 그 요셉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됐죠.
뭐 예수님도 애굽에 가셨었죠. 하여튼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게 못 버리는 나라인데 마치 우리나라 중국 같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어도 이 이집트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집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이 저 바벨론에 한번 대들어요.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딱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워낙 지금 전 제국으로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유다에 직접 출정을 한 거예요. 왕이 직접 출정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주력 부대가 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여호야김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느부갓네살의 줄을 서려고 여호야김을 암살합니다. 1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비참하게 죽죠. 죽고 그다음에 이 여호가 이 사람의 그 어리석은 왔다 갔다 하는 행동 때문에 나라도 축소가 되고 도시들도 불타고 그리고 인구도 줄고 완전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요 아들이 여호야긴, 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요. 여호야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김씨거든요. 김씨인데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은 여호와께서 굳게 세우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들이에요. 여호아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름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여호야김이 죽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이제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이 친구는 석 달도 못 돼서 이제 아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해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뭐 이집트는 완전히 뭐 끝났고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고관, 대작, 귀족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끌려갑니다.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 에스겔이 끌려가고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재밌어요. 아수르는 어떻게 제국을 다스렸냐면은 딱 들어와가지고는 인종을 섞어버렸어요. 사마리아에 와서 섞어버렸습니다. 섞어버리고 막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정체성을 민족의식을 못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아수르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바벨론의 특징은 똑똑한 친구들 다 데려갑니다. 3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처음에 왕부터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끌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지냅니다. 바벨론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13년 고생하고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이랑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대우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문서에 유다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년이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여호야긴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아저씨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참 불쌍한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참 웃기죠. 제일 똑똑하다 싶어서 넷째 아들을 시켰더니 얘는 애굽에서 쳐내가지고 이번엔 둘째 아들이 됐고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11년 동안 바벨론이랑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암살당하고 아들은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이제 이 시드기야는 여호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시드기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이런 좋은 뜻인데 이 사람이 21살에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뽑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뽑은 거죠,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주로 완전히 그냥 애국주의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광신적인 애국주의자. 무조건 독립운동하자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저기 대들자. 저 느부갓네살에 대들어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리더십이 없어요. 이 사람은 조금만 뭐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벌벌 떠는 약골이에요. 뭐 여론이 좀 이렇다면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족들한테 좀 단호하게 맞서서 뭔가 뭐 한마디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데 그나마 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무릎 꿇으셔. 괜히 저 바벨론에 대들지 마셔. 어차피 역사는 끝났어. 끝났고 당신들은 이미 끝났어. 더 이상 거기서 대들어봤자 개죽음 당하니까 아예 허망한 꿈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 주변에 광신적인 애국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예레미야 말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금지시키고 그렇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느부갓네살한테, 바벨론에게 폭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반란을 이제 하죠. 했는데 이 제국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반미 운동할 때도 보면요, 대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문화원에다가 이제 불도 지르기도 하고 우리가 한참 그럴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 제국이라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반미 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한번 또 마음을 먹으면 또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도 그 반기가 있었어요. 폭동들이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한번 반기를 들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딱 보고 있다가 얘들이 참 웃긴 짓 한다. 그리고는 BC 588년도에 군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는데 586년도에 성벽이 무너지고 식량이 바닥이 나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은 딱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는 걸 붙잡아 가지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눈을 뽑아요. 눈을 뽑기 전에 뭘 하냐면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요. 비참하게 죽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시드기야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요시야의 넷째, 둘째, 셋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참 이게 우리나라 마지막 그 왕조를 볼 때 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이석 씨 또 무슨 옹주죠? 덕혜옹주나 보면 다 마지막 왕조가 참 비참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자식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20년 만에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들의, 특히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들까지 다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려요.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 집안의 출신인데 예레미야는 딱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냐면 유다가 망한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한 300년 전에 만든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 그냥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성전 예루살렘의 모든 걸 다 걸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모든 걸 성전 예배를 가장 강조했는데 예레미야는 성전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소용없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성전 개혁한 그것도 실패했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위대한 게 뭐냐면 시대의 시작과 시대의 끝을 읽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집착하지 마라. 이제 집착하지 말고 너희가 어차피 이제 나라는 끝났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냐면 왕국 자체가 멸망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남유다 하나 망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냐 아니냐라는 게 예레미야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볼 때 나라가 망하면 끝나죠. 근데 예레미야는 나라는 끝나도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등 돌리죠. 친구들도 등 돌리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예레미야는요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원망하기도 했고요. 정말 자기의 이 예언 사역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었거든요. 결국 이집트에 가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 영어에 제레미야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레마이어드라고도 발음할 것 같은데 이게 예레미야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비탄.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비탄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게 사람들이 비탄이라고 지었는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모든 말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먹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쓴 예레미야서는 위대한 이 선지서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남북 분열 역사 속에서 특히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 그 다음에 스바냐, 그리고 이제 여기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지금은 왕조 역사를 했지만 다음 주에 1시간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뭘 했는지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역사 70년. 이 70년의 역사가요, 굉장히 비참한 역사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성경책이 다 나와요. 성경책이 그때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역사를 공부하고 해서 6월 말까지 한 2-3시간 남았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가주실 수 있으시죠? 네, 끝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